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로 두 가지의 성례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예식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례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거행하는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몸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일을 시작하셨고 지상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명령하시고 당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다시 말하면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와 더불어서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을 기억하고 구원한 나를 너희가 잊지 말 것을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성찬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바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하심을 잊고 살기 쉬운 연약한 우리를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우리를 향하여 분부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8월 달을 조용히 돌아봤습니다. 늘 손에 가지고 다니는 다이어리를 펴놓고 내가 지난 8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봤더니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일들이 또 한두 가지가 아님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앞에 모시고 내가 뒤따라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앞선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계절적으로 덥다라고 하는 이유와 핑계로 하나님의 일에 게으리하고 사명에 충성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까맣게 잊어버리고 온통 세상과 육신과 물질로만 삶이 가득했던 이런 모습도 발견할 수 있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화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하라고 오늘 첫 주일의 성찬 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 말씀을 보면 성찬의 기원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23절 말씀에 주께 받은 것이니 그랬습니다. 성찬에 대한 것을 바울이 만드는 예식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제정된 것도 아니고 교회가 종교의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교회가 세운 이 권위보다 예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이 권위가 훨씬 능력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되기만 하면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찬의 예식을 예수님께서 언제 제정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아멘. 성찬의 예식을 예수님께서 평안하고 여의하던 어느 날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 군인들이 잡으러 올 것이며 십자가의 모진 고문과 피 흘림의 고통과 죽음이 있을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보시면서도
이 성찬의 예식을 그 급박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긴박한 상황 속에서 떡을 떼며 잔을 나누시던 예수님의 그 심정을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앞에 우리가 헤아리고, 이 성찬 앞에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꿇어 동참하고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25절에 보면 잔을 가지고 이와 같이 나누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축복과 감사가 합하여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함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예수님이 축사하신 축복과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쪼록 오늘 이 아침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떡을 떼어 나누어 주는 예수님의 손과 잔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예수님의 손과 그리고 그 위에 축사하시던 예수님의 그 손을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누가 예수님이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고 잔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을 누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의 의미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영으로 이 예수님의 손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임에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논쟁이 있는 토론장이 있었습니다. 토론에 그게 이르렀을 때 많이 배웠다고 하는 박사 하나가 일어나서 나가더니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어디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식한 것입니다.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 증명하겠습니다. 여기 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칼을 한 자루 앞에다가 내놓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5분 안에 이 칼로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큰 소리를 칩니다. 1분이 지나갑니다. 3분이 지나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4분이 지나가고 5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기양양해서 이 박사가 소리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나같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을 살려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이제는 일어나서 한 사람씩 흩어지려고 합니다. 그때 저 중간쯤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일어나셔서 박사를 부릅니다. 젊은 박사님. 박사님이 말을 잘 들었습니다. 혹시 박사님에게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예, 3명이 있습니다. 아들 하나에 딸 2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앞에 칼을 갖다 놓고 나를 죽이시오 그러면 자녀들을 칼로 찔러 죽이겠습니까?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미쳤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을 왜 죽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부인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아들로 생각하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떡을 떼어 나누시며 잔을 가지고 나눠주시는 예수님의 그 손길을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잔과 떡 위에 손을 얹어 축사하시는 예수님의 손도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성찬에 축사하셨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뜻 떠오르는 말씀이 성경 어디엔가도 예수님이 축사하신 곳이 있지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시던 기적같은 일을 행하실 때 아무것도 아닌 그 오병이어에 예수님이 손을 얹으시고 축사하셨더라. 아멘. 기적같은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우리가 마음을 모두 동참하여 참여하면 예수님이 축사하신 축복의 예식이기에 여러분 신비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령 속에 어둠의 권세가 쫓겨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망하는 자들이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슬픔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실패한 자가 성공하게 되어지는 사명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사명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사하셨더라. 예수님의 축사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는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가 369장을 잘 아십니다. 여기 369장의 찬송가 왼쪽 위를 보면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855년에 이 가사를 썼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일랜드 사람이었는데 아주 굉장한 명문가의 아주 공부도 많이 한 문학도였습니다. 굉장히 장래가 촉망되는 유능하고 유망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약혼녀가 결혼을 하루 앞두고 호수에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했습니다.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이 유능했던 젊은이가 이제는 인생을 포기하고 방탕하기를 시작합니다. 술을 마시고 마약을 마시고 세상을 방황하면서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폭력을 행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해를 끼치는 아주 사람들이 서로가 피하는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번 마음을 먹고 그래도 내가 사람답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나라에 가서 좀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해보자. 그리고 아일랜드를 떠나서 캐나다로 이민을 왔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새 사람을 살고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캐나다에서도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다가 은혜를 받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괴롭습니다. 내 사랑하는 약혼녀가 죽는 모습을 내가 보았는데 결혼 하루 앞에 놓고 죽는 그 여인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이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너의 약혼녀가 죽은 것이 그렇게 마음 아프니 나는 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회개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쓴 시가 369장의 찬송가 가사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어찌 좋은 친구인지 하나님은 더 크게 걱정이시고 무서운 주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구하 먹는 거로 주께 구하 먹는 거로 복을 바치소서.
될 줄을 모를까?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시험 걱정 모든 죄로 없는 사람 누군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서에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찾아볼 수 있을까? 찾아볼 수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여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세상 친구 멸시하고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이 성찬 예식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24절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신 것처럼 잔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떡을 받고 잔을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래서 새 생명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된 것처럼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또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나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잊지 말고 되새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또한 우리가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내가 누구에게 얼마만큼 갚고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랑에 빚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품모 안지 못하고 원수 맺고 불모하는 이런 모습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떡을 떼어 나눠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며 너희의 죄를 위한 나의 찢기는 살이요 이것은 내가 십자가에 흘린 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것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나누어줄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고 오히려 움켜쥐고 오히려 원수 맺는 이런 잘못이 우리에게 없는지 돌아보면서 이 성찬 예식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에 있어서의 주의사항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달이 갔구나. 교회 와보니까 오늘 성찬 예식이 준비되어 있네. 세월이 빠르다. 벌써 한 달이 갔단 말이야. 이런 정도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신 그 축사의 은혜와 복이 나의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진지하게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성찬 예식을 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와 이웃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을 먼저 성찬 앞에 내려놓고 떡을 떼며 잔을 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거, 가볍게 생각하는 거,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 그대로 두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믿습니까? 살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태극기를 우리가 땅바닥에 놓고 밟았다. 이것은 단순히 천조각을 밟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대한민국을 모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찬 예식,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성찬 예식입니다. 이 성찬의 예식 속에 바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생각 없이 회개 없이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찬에 합당하지 않은 자세로 참여하는 이런 우리 성도들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아멘. 이 시간 예배 속에서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살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이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한번 이제 회복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짐하는 은혜가 여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 성실하지 못했다면, 정직하지 못했다면 회개함으로 성실과 정직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은혜로운 예식이, 이 예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참으로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동시에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에 함부로 참여하는 것은 내 죄를 먹고 마시는 범죄 행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도 이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병든 자, 시험에 든 자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습니까? 성찬을 소홀히 대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찬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게 됐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살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성찬에 임하여 계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찢기고 상한 마음이 위로함을 받고 고쳐지는 역사가 성찬 예식에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며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새 힘으로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악한 짓 파도가 많은 세상 속에서 능히 이기고 빛
습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임하여 있는 염려와 근심, 불안함과 초조함, 모든 것들 다 물리쳐 주시고 기쁨으로 찬송으로 바꾸는 놀라운 은혜가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